자, 오늘은 아예 제목 자체가 혼인잔치 비유라고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더 정확하게 제목을 말한다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오늘 그 비유 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왕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이 오늘 이 잔치의 초대자고 주관자입니다. 왕이 아마 왕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잔치 가족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지인들 가운데 초대장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여러분 왕의 초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대라기보다는 명령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초대라는 것은 초대장을 받으면 웬만하면 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 왕의 초대일 겁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착오가 있나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재차 자기 종들을 그들 가운데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이렇게 지금 잔치 자리가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모든 잔치 준비가 다 준비됐으니 어서들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왕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셔갖고 거기서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고 대통령이 주는 어떤 선물을 받아갖고 온 분들, 특별히 대통령이 주는 어떤 사인 있는 시계 같은 거 받아갖고 오신 분들이 막 자랑하는 거 볼 때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왜 자랑을 합니까? 그것을 그만큼 영예롭고 영광스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선물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입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그 반응이 모두가 못 가겠다,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왕의 초대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모두가 작당 모의를 하듯이 모두가 다 지금 거절을 하고 있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들이 거절했던 그 거절하는 의사의 어떤 묘사, 그 상황들을 보니까 이들이 왜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거절의 어떤 모습들이 이러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어떤 그 반응은 그냥 오기를 싫어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냈거든요. 다시 재차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빨리 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청원을 받았을 때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 다음 5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다. 왕의 초대인데 왕의 초대를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의 반응은 완전 무시했죠. 특별히 왕이 보낸 종들까지도 잡아서 죽였다고 하니까 왕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왕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들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왕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왕이 얼마나 진노가 있었겠습니까? 그 왕이 받았을 굴욕, 왕이 받았을 비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오늘 군대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죽인 이자들, 살인자들을 모두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자체, 도시 자체를 아예 불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왕이 오늘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을 하는가?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가 이렇게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이렇게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거부를 하니 당신들은 이 잔치에 올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왕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자격자라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자격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유에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왕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신약시대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왕이 보낸 이 종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다 죽인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를 보냈지만 이거를 모두 다 거부한 자들은 오늘 유대인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에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신부인 바로 우리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그 잔치가 천국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잔치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를 오늘 비유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한 이 유대인들은 결국 무엇을 거부한 것입니까? 천국을 거부한 거예요. 천국잔치를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천국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여기 들어올 자격 자체가 없다 라고, 그 왕이, 하나님이 무자격자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자격이 없다고 통보받은 자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자, 성경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초대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무자격자다,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오늘 선언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초대를 받았으면 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거기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우리는 당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심지어 이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은 천국잔치 안 들어간 거 오케이, 본인들이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는 그 길목도 막아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들의 이 고약한 심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종교 기득권자를 향하여서 너무 분노를 하셔서 7번에 걸쳐 갖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 화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고약한 심보를 갖고 있습니까? 본인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천국잔치 들어가는 것도 막아서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고약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이 7가지 화 중에서 마지막 화에서는 아예 이렇게까지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예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너무 화가 나셔갖고 그들 향해서 너무 심한 욕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 이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아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지만 천국잔치에 청함을,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성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이 초대를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승낙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할 것은 본인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초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초대는 있지만 택함 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왕 대신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고 무자격 선언을 받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왜
왕의 잔치를 거부했는가? 왜 불참 사유를 나타냈는가? 그들의 불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불참 사유가 이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니라. 불참 사유 모두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다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의 초대예요. 왕의 초대인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가 왕의 초대를 거부하겠다? 여러분,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 때 대통령이, 한번 우리 기업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한 기업인 가운데 우리 오찬 좀 같이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인이 제가 좀 개인적인 사업이 너무 바빠갖고 나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도 대통령이 오찬 초대하면 해외 일정 다 취소하고 다 날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통치권자를 만나는 것이 내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소하고 통치권자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들 마찬가지예요. 왕의 초대예요. 지금 통치권자의 초대인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가겠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던 것일까? 이들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거부는 고의적인 거부예요. 왜?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보기 때문에 고의적인 거부를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의 이 무자격 선언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될 것인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거부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을 거부해서 나 천국 안 가겠다라고 이것도 거절하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이게 녹록지가 않고 너무 힘겹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챙기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 양육하고 가족 부양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일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소중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시선과 초점이 다 가다 보니까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천국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무자격 선언을 받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 분명히 왕을 거부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천국잔치에 전 들어가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들이 또 월요일부터 출발하는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 천국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임을, 하늘 시민임을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봤을 때 우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왜? 그 일에 다 몰입하며 내 현실의 눈앞의 일에 다 몰입하며 살기 때문에 진짜 내 삶의 정체성인 천국의 소망을 정말 생각하며 하늘을 한번 볼 기회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친다면 우리가 지금 몰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천국을 놓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 이렇게 초대 받아놓고서 내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내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나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심을 아예 꺼버리며 살아감으로 혹시 우리들도 무자격자라고 선언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의 권능의 역사, 주님의 다시 오시면 소망이 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오늘 왕을 모욕했고 왕에게 굴욕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죠. 왕이 군대 보내갖고 완전 싹쓸이 해버렸으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았습니까? 잔치는 버려야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집에 우리들만 있으면 되겠어요? 손님들이 와야지. 그래서 오늘 왕이 그 이전에는 초대장을 자기 아는 지인들 가운데 보냈는데 이 방법을 완전히 접고 새로운 방법으로 오늘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종들한테 너희들 저 내 거리로 나아갖고 거기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에 채워 넣어라 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아무나 갔다가 이 잔치자리에 치워 넣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네 거리로 나아가래요. 그래서 그냥 여담이도 말씀드리지만 제 대구에 갔더니 대구 분들은 사거리를 안 그러고 네 거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이 네 거리로 된 거 보면서 이거 번역하신 분이 대구 분이 번역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여기 사거리가 좀 네 거리길 나가래요. 네 거리길에서 아무나 갔다가 이 잔치자리에 넣어라 라고 말해요. 그 종들이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한 사람도 잔치자리에 갖다 놓고 길거리 가다가 악한 사람도 아주 못된 놈들도 갔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아니, 이 잔치자리 천국잔치라면서요. 천국잔치자리에 악한 사람을 갖다 놓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초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십자가 옆에 강도가 초대받았으니 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용납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저 인간이 여기 온다고? 저 사람이 이런 데 초대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초대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 자체는 배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이 초대에 내가 이제는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거리에서 초대를 받은 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겠다고 해서 오늘 그 왕이 준비한 잔치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막 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왕이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나와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결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와 그 혼주의 양가의 혼주들이 식사하고 계시는 하객분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왕께서 오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누가 왔는지 쭉 돌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시선에 굉장히 못마땅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왜 너는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참석했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한 사람은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똑같은 예복을 다 입었는데 왜 이 사람만 유독 다른 옷을 입고 와서 왕한테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뭔가 격에 맞지 않은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야단을 치면 안 되죠. 이건 야단을 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거리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끌고 와갖고 자기 잔치에 좀 참여해달라고 애걸복걸해갖고 겨우겨우 끌고 와서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방금 전에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가리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괜찮은 옷 입은 사람과 예복 옷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 도대체 이 한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길래 왕이 이렇게 진노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남루하고 허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야단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비싸고 화려하고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고 있는 이 예복, 그러니까 그 잔치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동일한 자격으로 다 참석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고대 혼인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의 혼인 문화는 잔치절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예복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준비해줘요. 우리는 결혼식 갈 때 내가 잘 빼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고대 혼인 문화는 혼주가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의 예복을 다 준비해줘서 그 예복을 입혀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주인이 준비한, 왕이 준비한 예복을 다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잔치자리에 나가라고 이 한 사람을 내보내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길래, 저의 묵상은 엄청나게 값비싼 옷, 자랑하고 싶은 옷,
화려한 옷을 이 사람은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왕이 공통적으로 준비한 이 옷을 내가 입고 온 이 화려한 옷에 덧입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옷을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당당하게 내가 준비한 옷을 갖고 나는 왕을 맞이할 거야. 이런 생각이 이 사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도리어 이 사람을 내쫓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해요. 도대체 왕이 준비한 예복이 도대체 뭐길래 이거 안 입었다고 이 한 사람을 쫓아내 버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왕이 준비한 예복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선명한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선명한 신앙 고백. 예, 이것이 왕이 준비한 예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가지고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던 자리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나는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공로로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뭘 했고 이걸로 천국을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히 예수님의 의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옷을 덧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왕이 준비한 예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예복을 다 여러분들 입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왕이 준비한 예복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초대받은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초대받아서 천국 백성, 택함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왕이 준비한 예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결론을 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잔치에 이렇게 청함받은 것, 초대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곳에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택함을 받는가? 왕의 준비한 예복을 입는 자들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복을 입지 않으면 내쫓긴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예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최선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아름다운 오늘 오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청함받으로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택함받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택함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신앙 고백과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는 최선의 삶, 이것이 적어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예요. 나를 천국 천지에 초대해주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오신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는, 주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좀 살아내겠습니다. 빛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로, 옳은 행실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나님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준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천국 백성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이 몸부림치는 최선의 삶이 우리가 살아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복을 입은 주인공들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 향기를 맡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